오늘 하나님의 구원계획 3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것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저희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기로 합니다. 제가 하나씩 이렇게 가능하면 쉽게 정리해서 저희가 성경으로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지,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결론과 같은 구약에 나왔던 성경들에 대한 결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수, 실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이루려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셨죠. 첫 번째 예수라고 주셨죠. 예수라고 주셨던 이름,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라는 거죠.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그 죄에서 건져내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는요, 무엇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좀 편협적인 것처럼 들리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지만 70억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이름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요,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못 느끼니까요,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출애굽하면서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성막의 핵심은 성소, 그 지성소죠. 언약궤가 있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한다. 나라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뭘 짓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어떤 그 궤와 돌판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누구시겠어요? 진정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마치 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냥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좀 윤리적이고요, 도덕적이고요, 세상의 복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약을 보면서도 복을 받는 데든지 그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할 땐 어디를 말씀합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받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 구약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 오실 초림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는요, 모든 것은 어디에,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그 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우리 인생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업이 안 될 때도 답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도 답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건강을 조금 건강이 약해져도 건강을 잃어도 결국 답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서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면 무슨 복음이 됩니까? 내가 복음이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도전적인 것인데요. 성경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번역이 되어지고 쉽게 구하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 내가 복음을 따라 살기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약에서부터 쫙 봤더니 내가 복음이 아니라 누구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구약의 그림자처럼 보았던 것이 이제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사적인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인물, 한 번 나타났던 인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 저희가 지금 4,000년의 역사를 보았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500년마다 예표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때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드디어 4,000년 만에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요, 우리 가운데 마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전쟁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속해지는 것을, 승리가 하나님 나라로 속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과 그런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실질적인 인물이었냐, 가상의 인물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분이시라는 것, 실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해놨어요. 여러 가지 역사가들이 있는데 고넬리우스 타시타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예수교의 창시자 예수는 디베리아 지역 유다 지방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죽임을 당했으며 그 이상한 사교가 당분간 조용했었으나 요즘 다시 소란을 피우는데 유대 지방만 아니고 심지어 로마까지 이들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네로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 저희가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또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 요세푸스의 책을 읽지 않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에 살던 역사가인데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기록해놨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사실이란 얘기죠. 또 바벨론 탈무드라는 그 바벨론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왜 사실은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요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지었으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볼 때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대할 때마다요 경외감이 또 두려움도 있고 이거 그냥 듣고 버리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어있는 걔는 knowledge가 아니라요. living word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그냥 문자적으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죠. 저희가 오늘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노트에 이미 나눠드렸죠. 17가지 예언의 말씀을 뽑아냈어요. 구약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뽑아내려면 수백도 되고요. 수천도 돼요. 그 중에 17가지만 우리가 예로요.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말 구약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냐 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요. 육신으로는 무슨 지파에서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예요. 태어나기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자, 유다 지파에 태어날 것은 창세기 49장 몇 절이에요? 10절.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했으니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의 저자는요. 모세예요. 그러면요. 모세는 몇 년도 사람입니까? 기원전 1500년경 사람. 그렇죠?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자, 미가 선지자는 대충 언제 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 사람이죠. 지금 모세랑 미가랑 한 700년, 800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모세는 유다 12지파 중에서요.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요. 12지파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또 장소는요. 아직 태어나시기 700년 전인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루어졌나?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정확하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호족을 등록하러 가기. 원래는 어디서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갈릴리 북쪽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야죠. 그런데 산딸이 갖고 왔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인구조사가 떨어졌는데, 인구조사 그냥 사는 데서 하지.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식민지니까.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뭐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디 가서 하라고요? 본족 가서 하라고요. 지파별 본족에 가서 하라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딱 맞으세요. 언제요? 듀데이시 가까웠는데 그때 꼭 가게 만든 거예요. 미리 가든지 낳고 나서 가든지 정확하게 그곳에 가서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디서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 이 통계학자인 제프리라는 사람이요. 과연 그렇게 1500년 전, 70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했는데 이 땅에 왕이 오시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확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확률을 한번 이 가능성을 한번 보자. 이 가능성을 보니까 몇 대 몇이라고요? 안 써 있습니까? 2400대 1. 이렇게 될 것이 1500년 전, 700년 전에 땅과 지파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2400대 1이라는 거예요. 2400대 1도 굉장히 아주 박하게 줬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보다 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거의 이걸 이룰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거 한 가지를 이룰래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커서 우리 같이 성장해서 성경을 본 다음에 1500년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한번 이대로 흉내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 베비가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이루어 봐야지 해갖고 엄마 배를 자극을 해서요. 갑자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지금 딱 보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엄마가 마리아가 어디 도착했다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내가 자극을 줘서 나가야지.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두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보죠.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이 성취된 신약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걸 준비시키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견을 평탄케 하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앞으로 내가 700년 후에 이런 일을 행할 건데 너 이걸 일단 적어놔라. 이사야 너 이거 받아서 적어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700년이 지나면 한 사람을 광야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넌 적어둬라 하는 얘기.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기에?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도 즐거움이 없지요.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셀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축제다. 뭐 때문에 축제를 우리가 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동이 있고 이 기쁘고 그래야 예배가요 이게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동이 없으면요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종교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귀한 시간을 종교 행위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기려고. 세상의 거는 우리가 즐겨봤잖아요. 세상에 즐기는 법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즐기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즐겨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려고요.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를 못하니까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도요. 뭐라고요? 안고 빠진 찐빵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점점 종교 행위만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나귀를 타고 왕인데요. 마차나 이 병사들을 이끌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누가 또 예언을 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500여일째. 여러분들 한번 9장 9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 한번 표를 하나 보죠. 여러분들 표에 있는 성경들을 가능하면 다 찾아보세요. 직접 집에서 쓰실 수 있으면 써서 놓으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17가지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 번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네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메시아가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또 여섯 번째 보면 허물과 죄로. 누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7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받으십니다. 얼마에 팔리신다고요? 은 30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은 31냥도 아니고요. 29냥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30냥이에요. 왜 30냥이 됐습니까? 왜 제사장이요 30냥을 던져줬어요? 그냥 그 제사장이 스가랴 말씀이 생각나서 30냥을 줬습니까? 아니죠. 몸값이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30냥이니까요. 값 계산했어요. 그래? 그래서 30냥을 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몸값 때문에 그 당시의 종들의 몸이 얼마라고요? 30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의 몸이 50냥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50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30냥이라고 미리 말씀해 줬는데 그 말이 틀리죠. 그러니까 7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 판을 까신 것이 결국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언제부터요? 7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 판을 다 짜고 계시다. 지금 어떤 의미에 보면요. 우리 나가서 스페니시 하루 일용직 노동값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뭐 80불이다, 100불이다. 그걸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했습니까? 못했겠죠.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나 이사야 선지자 때 움직이던 사람들, 다윗이 내가 예수님을 예표해야지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시편의 12번째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죠. 그 다윗이요. 자신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옷을 이렇게 하겠구나. 내가 예표로 이런 노래를 지어야지 그렇겠습니까? 감동을 주셨어요.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고난 가운데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찬양과 그 감동을 주신 분이 앞으로 1000년 후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걸 갖다가 미리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 본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해 주기 위해 다윗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환난도 허락하시고 찬양의 감동을 주시고 찬송의 시를 그 입술에 주시고, 알고 보니까 그 찬송의 시가 그냥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앞으로 1000년 후의 모습을 갖다가 미리 예표적으로 노래를 해주고, 그래서 또 시편 16편에 보면요. 그 육신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갖다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스가랴를 움직이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움직이고 계시는, 미가 선지자를 움직이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데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1.1핵도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어디서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이건 내 거 만들자 하고 정리를 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나실 확률이 2400대 1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2400분의 1이다. 이 제프리라는 학자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렇게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 20분의 1. 나귀를 타고 왕이 들어올 확률 50분의 1. 그 다음에 메시아가 배반당할 것 10분의 1. 손과 발이 찔리실 걸, 이야, 왕이 어떻게 손과 발이 찔릴까? 100분의 1 이렇게 잡았어요. 또 은 30에 이 700년 전에 은 30에 팔릴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 그것이 50분의 1. 그래서 제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이루어질 확률을 한 명이 곱해야 돼요. 한 사람이 1번부터 7번까지 이루려면 이걸 딱 곱했더니요, 이걸 전부 곱하니까 얼마가 나왔다고요? 1조 2천억. 공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 옆에 써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1조 2천억 없으면 저거 못 읽으시잖아요. 저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7번까지 일어날 확률이, 한 사람이 이룰 확률이 얼마라고요? 1조 2천억 분의 1이에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혹시 또 난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1번부터 17번까지를 다 계산했어요. 그 확률을 옆에다 쭉 표시해냈어요. 침뱉음, 그 다음 매를 맞을 것, 병을 맞을 것 10분의 1. 그 다음에 부자의 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 이사야 53장 9절인데요. 그것이 100분의 1 그렇게 해서요. 쭉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메시아가 죽을 때 기상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갑자기 캄캄해지면서요. 어두워졌죠. 그래서 그 모습까지 해서 쭉 계산을 하니까 얼마라고요? 48 곱하기 12 몇 개라고요? 31개.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48이 00000000 31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읽을 수 있게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17가지 예언이 동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확률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몇이라고요? 48이 0이 31개니까 4,8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17가지만 뽑았어요. 성경에서 17가지 예언만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이 몇 개 되겠습니까? 17가지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요. 17가지입니까? 100개요? 1000개요? 전부 다 하나 다름이 없는데, 셀 수가 없는데요. 17가지만 한 사람이 이룰 확률도 이미 우리 입에서 숫자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100가지를 뽑아서 거기다 대어가면요, 이미 숫자는 우리의 숫자로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숫자가 돼요. 그러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읽었던 모든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말씀,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좀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인 수준, 그 수준이 아니라요, 누구의 말씀이라고? 창조주의 말씀이요, 전능자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서요, 두 가지를 결론 내주셨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걸 가볍게 들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뭐 하라고? 예수가 주라는 걸 알았으면 뭐 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만으로만 기뻐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꼭 내가 희생하면서 나눠주죠. 왜냐하면 이 가치를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 누가 억지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17가지의 말씀만 지키려고 이미 숫자가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떤 경외감이 있고, 아, 주님의 말씀이 이렇군요. 그냥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아, 오늘 주일 말씀이니까 한쪽 귀로 듣고 버려야지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또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말씀, 책이야, 프린트된 책이야, 50불짜리 책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가치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역사를 움직이시는 전능자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적당히 볼 수가 없죠. 적당히 보고 적당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적당이라는 것은 있지 않고요. 신앙은요, 흑백이 분명하죠. 사람들은요, 이 그레이 컬러 가운데 있기로 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 볼수록 적당히 할 수가 없고요.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가치를 모르면 자꾸 버리죠. 이 그레이 컬러를 갖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컬러를 진짜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주야로 묵상하고 경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17가지 말씀만 봐도 우리가 입을 다물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참 미련하군요. 이 17가지 말씀만 봐도 우리가 참 저희가 어리석군요. 저희가 너무 엉터리같이 신앙생활 했군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값없이 생각했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기에서 지난주에 고백했었죠.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 해요? 지혜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구해도 찾아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말씀의 선물, 은혜의 선물 매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보고 또 접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며 순종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